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하루 전날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한 기도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게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성령 그리고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하나 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듣기 좋으라는 캐치 프레이즈가 아니죠. 그냥 일단 외치고 보자 하는 슬로건은 아니죠. 하나가 된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우리 셀 안에서도 하나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니, 셀은 고사하고 우리 집 식구들이, 내 새끼들이 하나 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모처럼 가족이 외식을 할 때에도 뭘 먹을까 하나 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남이잖아요. 어떤 의미는 남들하고 우리 셀 식구들하고 같이 모여서 셀 모임을 하는데 하나 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모이는 날짜 정하는 것도 어쩌면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딱 정해놓으면 모르는데 언제가 좋을까 얘기하다 보면 서로 사정이 있고 형편이 있어서 딱 마음을 모아서 하나 되어 모인다는 것은 거의 impossible, 이거야말로 미션 임파서블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도록 기도해 주셨어요. 이 기도야말로 능력의 기도요.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반드시 그대로 될 것을 믿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로마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의 기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될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하나 될 수 있을까? 1절 2절 오늘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읽을 때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강한 우리는, 적어도 헵시바에 나오셨으니까 안 나오신 분보다 좀 강하지 않을까 싶어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절은 조금 이따 읽고요. 자기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이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하나 되는 첫 번째 원칙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셀 목자님들, 오늘 특별히 셀 목자 부부 부흥회로 함께 모였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 셀이 하나 될 수 있을까? 그래도 믿음이 강한 우리 셀 목자들이, 상대적일 수 있지만 그래도 좀 더 일찍 예수 믿고, 그래도 주님을 좀 더 사랑하고, 그래도 내 스케줄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이 시간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바로 이 믿음이 강한 여러분들이, 믿음이 약한 자, 나 싫어요, 안 모일래요, 안 할래요, 그딴 거 왜 해요, 어쨌든 이런 식의 변명으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면 하나 되는 일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약점을 감당한다는 말을 이렇게 써놨어요. 영어로 obligation to bear, obligation to bear. 약점,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를 an obligation to bear. 한국말로는 마땅히라는 단어가 들어서 마땅히, 그러니까 자랑할 것도 아니고 뭐 내세울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정도예요, 뭐 이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just an obligation.
It's your obligation. 믿음이 강한 자의 obligation. 어떤 이렇게 충돌과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그 갈등의 관계를 해결하고 하나 될 수 있을까? 믿음이 강한 자에게 달려 있어요. It's your obligation.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에요. It's not an option. But it is your obligation. If you think that you have a stronger faith, then it is your obligation to become one with the one who has weak in their faith. 믿음이 약한 자와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믿음이 강한 자의 obligation. It's your duty. It is your must. It's not a choice. You got to do it. You have to make your move because you are obligated. 여러분 영어 쓰시는 분 obligation이 무슨 말인지 알잖아. It's your obligation.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It's your obligation.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목사님 그래도 이건 뭐 맨날 나보고 죽으라는 소리네요. 나보고 손해만 보라는 소리예요. Maybe.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 3절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그냥 simple reason why you have to do that, why you have an obligation. Jesus did it.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다 예수님은 닮고자 하는 믿음이 강한 저와 여러분 compared to 약한 자들과 상대적이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니까 왜 우리 아이들을 우리 가족들을 내가 품어야 되는가? 그래도 엄마 아빠가 믿음이 강하니까 비교를 그래도 우리가 더 강하니까 그래도 오래 믿은 우리들이 조금 더 오래 믿은 우리들이 믿음이 강하니까 우리 베델 교회를 그래도 좀 더 오래 나와서 베델의 문화를 알고 베델의 예배를 알고 베델의 전통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막 온 성도들을 위해서 내려놓고 희생하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참아주고 It's your obligation. 이 obligation을 할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게 복음이죠. 왜 우리가 그렇게 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그거를 초이스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It's His obligation to bear the cross on behalf of us, all of us. 늘 약속을 깨고 늘 죄만 짓고 입만 열면 컴플레인이나 하고 조금 더워도 짜증만 내고 교회를 희생하기보다는 이기적인 자기만 챙기는 그런 모습이 수도 없이 내 안에서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That's the way that Jesus did it for me. So I should. 이제 내 그 은혜를 아는 믿음이 상대적으로 강한 내가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주어진 것이죠. 어제 그 이종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다가 당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그 뮤지컬 예수 주인공 역할을 249번 맞아요? 와, now I'm so smart. 249번 249번 그 주연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해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인용한 말씀이 이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It is His obligation. 자기를 비웠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체득이 됐었다. 예수 그 주연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 우리 셀이 하나 되게 하고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자라가기 위해서 이게 가능할까? 뭐 각자 뿔뿔이 자기 생각에 사방팔방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셀을 어떻게 하면 하나로 만들 수 있을까? 셀 목사님들 잘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고요? It's your obligation.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하라. 그러면서 약간 어려운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 3절 후반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요 말씀이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굉장히 겸손하게 이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누가 비방할 수 있잖아요. 우리 셀목자 하면서 셀목자들 제일 지치는 이유가 셀 식구들이 예를 들어서 모이는 일에 협조를 안 해요. 전 안 가요. 그만 이제 전화하세요. 제가 때가 되면 갈게요. 이 말 한마디 듣는 게 그렇게 낙심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셀 헵시바 1천 오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죽어도 안 나와. 그럼 저는 굉장히 디스커리지 될 수밖에 없어요. 뭐 교회를 사랑한다는 둥, 뭐 교회를 위해서 애쓴다는 둥 하는데도 헵시바 1천에도 안 나와. 그러면 굉장히 낙심이 돼요. 이거라도 좀 나오지. 벤치 워머라고 있잖아요. 이게 후보들이 벤치에 앉아가지고 감독이 나를 좀 뛰게 해줄까? 그리고 앉아 있는 이 벤치 워머. 어쩌면 그 벤치 워머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 벤치 워머가 정말 결정적인 일을 할 때가 있잖아요. 스타 플레이어가 다쳤을 때 그때 들어가서 마지막 역전 골 3점 슛을 넣는 벤치 워머가 될 수 있거든요.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벤치 워머를 쓰시거든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무슨 벤치 워머입니까? 그냥 자리만 메꾸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정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벤치 워머가 되니까 자리를 앉아주세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서로에게 긍정적으로 미치지는지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설교자는 여기서 알아요. 여기서 한 10명 놓고 설교하는 거하고 그냥 저 자리 그냥 하얀 페인트를 쫙 칠해놓고 예배드리는 거하고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벤치 워머가 자기도 모르게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방이 들을 때 그러려니 이러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면 주님을 비방하는 거하고 똑같다. 주님이 받은 비방 받을 때 주님이 어떻게 했느냐 이거 생각하란 말이에요. 쌀목자면 답니까? 뭐 하고 막 그럴 때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받는 비방을 내가 받는 거구나. 그러면서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크리티시즘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비판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요즘 로마서 말씀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공동체를 깨지 마라 라는 뜻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은 또 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이 강한 자들아, 먼저 예수 믿는 자들아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도 똑같이 그런 비방 받지 않냐? 예수님도 받는데 내가 뭐라고? 그러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러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비판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뭐 완벽한 자들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비판을 받을 때 주님도 받은 거 나도 받는구나. 그리고 그냥 툭툭 털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어려울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받아보십시오. 여러분 비판 받아보셨나요? 받아보십시오.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계속 받는 게 비판입니다. 비판 받아보세요. 그때 어떻게 넘어가냐고요. 목사님은 뭐 믿음이 좋으니까 뭐 아무렇게나 막 해대도 늘 참으시겠죠. 천만에 만만의 말씀. 저도 아파요. 그렇지만 어떻게 넘어가느냐? 주님도 비난받는 거, 그 비난 내가 받는 거구나. 그리고 넘어가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셀 목자들이 믿음을 키우는 방법이에요. 셀 식구들이 이렇게 나에 대해서 좀 비아냥거리고 협조적이지 않고 막 할 때 예수님이 받는 비난 나도
조금 비슷하게 받는 거구나. 그리고 넘어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 되는 일에 접근하는 거죠. 하나 되는 일에 접근하는. 저는 우리 셀 모임 할 때 핵심은 지난주 스포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분이 새로 어서 옷을 사 입고 왔는데 그 옷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고, 어디 미장원 가서 파마를 했는데 파마 잘 뽑힌 거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고, 셀 모임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야말로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오늘 말씀도 어떻게 하나 되느냐? 바로 인용했잖아요. 시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탁 인용을 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셀이 하나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의 동기를 일으키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정확합니다. 우리 셀이 되어야 할 이유는 우리 취미가 같은 사람끼리 모이자도 아니고요. 나이가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자, 실은 그것도 아니고, 어쩌면 자녀들끼리, 친구인 사람들끼리 우리 셀이 되자, 죄송하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어제 이종희 목사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잉글리시 스피킹 셀을 인커리지 하는 이유는 나누기 위함이 아니에요. 야, 지네들 영어 잘하는 사람끼리 모여라,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제가 이게 성도님들 만나다 보면 예배는 우리 KM 예배가 너무너무 좋고 은혜가 있고 성령의 흐름이 있길래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모한다. 그래서 통역을 들으면서라도 영어가 더 편하면 우리 EM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거든요. 우리 EM도 예배가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KM이 나한테 맞다 해서 들어와서 통역을 들을지언정 이 예배 들어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셀은 주일 말씀으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모여서 셀을 가지고 하면은 주일 메시지를 가지고 나누니까 얼마나 같은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런데 나눌 때는 약간 좀 어색할 때도 있어요. 통역을 통해서 들었으니까 쉐어링할 때 영어로 쉐어링하면 속에 있는 게 더 나오잖아요. 한국말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한국말로도 얼마든지 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만 동시에 영어가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그렇죠? 안 튀어나와요? 툭툭 튀어. 우리 아내가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다른 분 예를 들면 우리 아내가 초등학교 때 왔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지만 깊은 얘기를 할 때 영어가 편한 거야. 아마 우리 아내 같은 사람 많을걸요. 그래서 나누면 더 풍성해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잉글리시 셀을 좀 격려를 해야 되겠다. 여기 들어오면 영어가 더 편한데 그냥 영어는 안 하는 게 낫고 아예 한국말을 하는 게 더 낫다. 이게 아니라 자기 편한 말로 편한 그룹들과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특별히 주일날 받았던 메시지를 나누는 거, 이게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가. 그러면 셀은 말씀을 나누는 현장이니까 훨씬 더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좀 혼돈되실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미 목장으로 나눠져 있는데 서서히 시간을 가지고 우리 영어 목장으로 이렇게 개편될 수도 있고요. 다시 만들어질 수도 있고, 혹시 영어를 더 편한 사람은 영어 셀이 생겼네. 그러면 저는 글로 가면 안 될까요? 이러실 수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에게 얼마든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영어 목장을 만들어서 훨씬 더, 지금 흐름이 우리 교회 1.5세들이 막,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밀려오고 있거든요. 영어, 한국말을 양쪽 다 편하게 하시는 분들이 밀려오고 있거든요. 이 표현이 맞습니다. 밀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좀 더 우리 KM 예배에서 은혜 받고 진짜 삶 속에서는 편한 언어로 나누는데 속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셀이 좀 더 필요하겠다. 그냥 무조건 한국말이 부족해서 영어 셀을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아내와 같이 1.5세들 나눌 때는 영어가 더 편하게 나오는 사람, 한국말 할 때는 아예 입을 닫을 수도 있거든요. 은혜 받은 건 있지만 말을 하기가 좀 그래서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막 옆에서 영어를 하고 그러면 자기 언어를 편안하니까 자기 얘기도 하기 시작하는, 그 나눔의 현장이 우리 셀이 돼야 된다. 이 필요를 실은 저는 1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움직여지지가 않았는데
이번에는 무조건 못 먹어도 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디서 나오는 말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못 먹어도 고라고 했습니다. 왜 이 말을 하면 말씀의 절대적 필요성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 스포츠 얘기하는 거 뭐 영어로 하든 한국말로 하든 who cares? 죄송하면 it's not important. 지난주 뭐 식당에 어느 식당에 갔는데 정말 맛있더라. 그걸 영어로 하든지 한국말로 하든지 who cares? 그런데 말씀으로 받은 은혜를 나눌 때는 자기 소울 랭귀지로 나눠도 괜찮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자. 그런 편안한 셀을 만들자. 그래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이 말씀이 4절에 보세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이 말씀으로 인내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 예수님도 고난 받았으니까 나도 고난 받는 거다. 예수님도 비판 받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나 같은 죄인이야 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인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경에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위로가 있으니까 그 위로 속에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나자, 다시 출발하자. 말 안 듣는 셀 식구 때문에 내 인생 포기하고 셀 목자 던져버리고 그냥 미리 오고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자, 이러지 말고 오히려 더 분발해서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자. 거기 뭐예요? 성경의 위로와 소망,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이 절대적 필요성, 말씀의 필요성에 왜 필요한가? 인내와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 천승현 집사님이 찬양 인도하면서 왜 갑자기 10년 전 우리 교회 주제곡을 불렀는지 몰라요. 그걸 부르니까 10년이 쫙 그냥 비디오처럼 제 눈앞에 흘러가더라고요. 다시 걷겠습니다. 다시 뛰겠습니다. 어제의 축복을 감사하며 내일의 사명 향해 뛰도록 주여 일으키소서, 주여 사용하소서. 제가 그걸 하는데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아요. 그 커밋먼트가. 저희 교회 와서 어떤 교회를 할까 할 때 제가 작사한 거 아니에요. 그 작사를 했던 그 초심이 그대로 살아있더라고. 다시 부르는데 다시 걷겠습니다. 멈추고 계신 분들 다시 걸으세요. 다시 뛰겠습니다. 그냥 대충 걸어가시는 분들 뛰십시오. 이런 커밋먼트죠. 우리 셀 목자님들 방학하고 다시 돌아왔지만 어떤 마음이냐? 다시 뛰겠습니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어제도 이 말씀을 또 주셨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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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왜 이 말씀이 이렇게 필요한가? 하나됨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5절 6절에 보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기도문이에요.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May God grant you to live in such a harmony with one another in accord with Christ Jesus. It's our prayer. It's our prayer. May God grant us to live in such a harmony. 이런 하모니 속에 우리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기도문이에요. May God grant us. 하나님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한 마음 한 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절대로 하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의견이 하나가 되는 거, 이건 거의 임파서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부부는 하나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남편의 성격이 워낙 좋아서, 우리 아내가 워낙 잘 참아서, 이러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되는 거예요. 저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성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아니, 그것까지는 안 해도 되고요. 우리 아내의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때문에 하나 된 거 아니에요. 자기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공로가 돌아오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건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심심풀이 땅콩으로 누구에게 땅콩 던져줄까 이래서 주는 게 은혜가 아니라 It's a miracle. 이거는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기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기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뿐이 할 게 없는 것이죠. 참 하나님께서 믿음이 강한 자들, 저와 여러분 왜 강하냐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우리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가족도 하나 되기 쉽지 않고 아이들도 내 말 듣게 하기 힘든 우리들의 형편인데 어떻게 우리 베델교회가 하나 되어서 한 방향으로 같이 갈 수 있을까? 저는 이건 불가능한 미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한두 사람씩 순종하면서 헵시바 일천에 무릎 꿇기 시작하고 어려워도 애들 데리고 나오기 시작하고 내 사생활에 수많은 희생과 시간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또 순종하면서 셀 목자의 이 일들을 아멘으로 맡아서 또 1년 하겠습니다. 참 이런 분들을 생각해 보면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해지는 걸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들이 우리까지 왔다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정말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 가족 안에서도 셀 식구 안에서도 자꾸 삐지려고 그러고요. 옆으로 셀려고 그러면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여야 할 겁니다. 세 번째로는 왜 말씀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예배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가능.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저희 교회 그 유니크하다고 그럴까요? 특징이라고 그런다면 우리의 셀 모임은 따로 어떤 공과 교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일 예배로 해요. 그렇죠. 주일 예배 메시지로 우리는 스몰 그룹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은혜를 못 받으면 셀에서 은혜 받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주일에 받은 은혜가 있어야 셀 가서 나누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면 당연히 셀 모임 가는 게 싫어지고 동기부여가 안 됩니다. 근데 받은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채워진 거 아니에요. 채워지면 이게 흘러나가잖아요. 흘러나가는 거를 담는 게 셀 모임이에요. 나누고 싶어요.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내 기도 응답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는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내가 이렇게 멋진 사람, 이건 자랑일지 모르지만 받은 바 은혜는 나눔으로 인해서 은혜가 이 뭐라 그러죠? 제곱으로 막 올라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요. 그래서 셀 모임 주일에 은혜를 받으면 셀 모임이 어쩌면 자연스럽게 더 잘 될 수 있어요. 주일 예배 은혜를 못 받으면 셀 모임을 할 이유를 몰라요. 귀찮아져요. 왜 자꾸 모이라고? 왜냐면 주일 예배 말씀을 나누는 데가 셀의 현장인데 주일 예배의 영광을 모르면 당연히 셀 모임에 나갈 동기를 잃어버리게 되죠. 가기 싫은 거예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셀 모임에 조인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시죠. 우리 교회 2명 중에 하나는 셀 모임을 안 하세요. 저희 교회. 우리 교회처럼 열심히 하는 교회도 셀에 그렇게 많이 조인을 안 하세요. 물어보면 셀 때문에 상처를 입은 게 있대요.
생처 이게 나누다가 상처를 입은 게 있어요. 비밀을 나눴는데 밖으로 다 알려져 버리는. 이런 우리가 아직도 부족해서 우리 셀 식구들의 비밀을 우리 안에서 못 지켜주고 그냥 입이 간지러워서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럼 밖에 나가서 막 이러고 그런 이런 미성숙하고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에요. 사이드 이펙트죠. 사이드 이펙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왜 제가 이거를 계속 격려를 하냐면 그 사이드 이펙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은혜가 셀 모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 어떤 게 있을까요?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게 있어요. 가치가 있어서 부작용을 무릅쓰고라도 하는 게 있잖아요. 갑자기 좋은 예가 안 떠오르는데 그럴 때 이 셀 모임 안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이게 예배와 셀 모임과 예배가 계속해서 마치 이 수도가 흐르듯이 물이 흐르듯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영광이 바로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어지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느 분이 그래요. 우리 베델 교회 예배는 말씀만 좋은 게 아니라 2분 영상부터 처음에 시작하는 영상부터 은혜가 된대. 동의 안 하세요? 네. 새로 오신 분이 우리 교회 남기로 우리 교회 등록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2분 영상 보고 여기다 그랬대요. 네. 그러니까 우리 방송팀에서 물론 이걸 제작도 하지만 그냥 기술이 좋아서 만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배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박준환 전사님 팀장으로 계시고 또 우리 음향 팀장 우리 최정영 집사님, 최철기 집사님, 또 광희 형제 다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하고 계시는데 마음이 똑같아요. 예배, 하나님의 예배의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재능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 합력하여 예배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의 클립을 만들어도 하나의 영상을 만들더라도 그렇게 만드니까 그 안에서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이게 그냥 심플한 기계 제작을 만드는 어떤 기술이 아니구나. 이거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구나. 그러니까 아침 영상 2분 영상을 보면서 오프닝 영상을 보면서 막 은혜가 되는 거죠. 심지어는 광고 영상도 그래요. 광고 영상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살아있는 우리 교회 그런 움직이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그대로 짧은 시간에 효과 있게 전달하는 그 광고조차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의 펠로십, 교제이기에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몸짓이 된다는 것.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우리들이 심지어는 우리 예배 안에서 있는 그 광고 영상이라도 시작하는 2분 영상, 비기닝 영상이라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지고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예배의 은혜가 되면 그 말씀 안에서 받은 은혜가 고스란히 셀 모임으로 갑니다. 솔직히 셀 목자가 어떤 교제를 준비해서 그 내용을 전달해야 된다면 엄청난 부담일 겁니다. 제가 그 부담을 너무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따로 공부도 해야 되고 따로 메모도 해야 되고 따로 자기가 공부하지 않으면 셀 모임에 가서 나누는 자체가 너무너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은 건강하게 나눠야 돼요. 이상하게 삐딱하게 자기 필에 꽂혀가지고 나누면 정말 이상한 얘기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일에 받은 말씀으로 나누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셀 목자님들은 주일에 말씀의 은혜만 받으면 셀 모임에 가서 인도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쉬운 거죠. 오히려 가장 어려운 거는 은혜를 너무 많이 길게 나누는 분의 어디서 끊을까, 이게 더 중요한 거지. 어디서 끊을까가 고민이지 뭘 가르치지, 뭘 나누지, 이거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미 예배 안에서 은혜가 넘치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목회 철학이 훈련하고 스몰 그룹이야. 이 두 기둥으로 가요. 이게 항상 제가 평생 목회를 이 두 가지 붙들고 온 것 같아요. 스몰 그룹이 있어야 된다.
스몰 그룹이 우리의 신앙을 형식이 아니라 그냥 옛날 그냥 답습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준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이 셀 목자님들을 키워내니까 우리는 제자 훈련을 해서 일당 100, 일당 1000의 교회 크리스천 리더들, 영적 리더들을 키워내야 된다. 또 하나가 이제 주일 예배죠. 그래서 이 주일 예배에 목숨 걸고 우리 성도들이 이 예배에서 은혜 받지 않으면 이것이 저들의 마지막 주일 예배일 수 있다. 마지막 이거 예배 드리고 나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 있을 수도 있거든요. 누가 왔다 가는지 모르는데 에이 죽기 전에 한번 예배당에 보이니까 들어가서 예배나 드리고 하직하게, 그런 사람이 한 사람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제 전도사 시절에 만났던 그분 오늘 전도산 설교 듣고 나 살기로 결정했어요. 그때 20-30명 분이 안 모이는 그 새벽기도, 그것도 우리 교인도 아니고 가깝다고 해서 나왔던 그분이 그 말을 해주는 바람에 오늘도 혹시 마지막일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하고 오늘 강단에 올라오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받는 이 은혜가 우리에겐 절대적인 가치와 절대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딴 얘기보다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나누다가 뭐 스포츠 얘기도 하고 나누다가 파마 뽑은 얘기도 하고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모일 때 여러분 셀 목자들의 어떤 재능이나 능력이나 뭐 캐파나 경력, 이것이 셀 모임을 잘 되게 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역동적으로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4개가 되고 4개가 8개가 되면서 그 말씀으로 우리 셀 식구들의 마음을 만져주면서 치유하면서 회복시키면서 양육되면서 자라가면서 그 안에서 다음 차기 셀 목자가 나오고 또 다른 셀로 분가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자라가게 되는 이런 살아있는 셀, 멀티플라잉 하는 셀, 계속 분가하는 셀, 이런 셀이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온 찬송,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정말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 이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셀 목자님들 이 찬양으로 격려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힘있게 찬양합시다. 내는 주의 영광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아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아멘.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우리 두 손 들어 찬양하는데요. 오늘 베트남 우리 단기팀 이 찬양 부를 때 전부 다 올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할 때 또 베트남으로 가는 우리 단기팀들 파송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아멘. 내는 주의 영광. 말씀 가운데 서신 주님, 말씀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할렐루야. 권능의 발을 드셨네. 할렐루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볼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